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6번째 말씀 신비 중에 신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적들이 숨가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가가 그 비슷한 사역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초반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또 병 고치는 또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역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논쟁에 관련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오늘 4장에 와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딱 4개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4개 중에 3개가 이제 오늘 이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마가가 모아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고자 한 일종의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마가는 그 자신의 글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설명을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거를 이제 문장 구조에서 알 수가 있는데 초반과 처음과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그 기록 선포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15장 39절에 가보면 이제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고백으로 맞춰져요. 그래서 처음도 그리고 끝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선포하고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16장은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부록처럼 붙여진 내용이라 거의 이제 마지막이 15장 39절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가는 이 자신의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백들,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면서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도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3장 후반부에 그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뭐라 하잖아요. 도대체 너 동네 창피해 죽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 말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오해하는 그런 서기관들의 공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는 3장까지 이제 점점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비난에 대해 점점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집중해서 소개해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주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쓰실 때 왜 비유를 쓰셨을까? 비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는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할 때 비유를 씁니다. 그렇죠?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뭐 이런 점도 있겠지만요,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지만,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비유를 쓰신 이유가 뭐냐?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졌지만 외인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해 주려고 이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닫고 외인에게는 오히려 감추기 위해 더 어렵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의 문자적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뒤에 귀와 눈이 닫혀 있으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게 신비다, 신비. 이 신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이 듣고 또 말씀을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말씀이지만 외인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자연스럽지만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교회 간다고 이게 써놓지는 않아서 그렇지, 교회 간다 그러면 이 새벽에 참 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머리가 좋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분을 보면서 제가 참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 제가 이야 그래요 했던 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만난 분이에요. 휴스턴에 살다가 제가 이제 포스트 닥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필라 쪽으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왔던 분인데, 이사 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같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사 오기 전에는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더 열심히. 이게 어떻게 사역을 했나 보니까 그분의 집과 교회의 거리가 거의 100마일, 한 160km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대전보다 더 가는, 제가 보니까 한 익산까지 가더라고요. 그 거리를 일주일에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뭐 전도 축제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매일 왔다 갔다 했대요. 매일. 이게 그분이 이제 뭐 직함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생명순장 같은 거였는데, 이제 거기는 목장교회라 이제 목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 거리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섬기고 또 자기 목원들을, 생명순원들을 케어하면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원래 교회를 다녔냐고,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교회를 안 다녔고, 이분이 이제 공대 출신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합리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됐대요. 그래서 친구가 자꾸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무시를 하다가
딱 한 번 가준 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알아서 한 번만 가줄게 해서 가준 게 어디냐면 이제 온누리교회 전도축제. 예전에 그 프로포즈라고 해서 그 연령대별로 그 전도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30대, 40대, 50대, 뭐 60대, 70대 뭐 이렇게 그냥 연령대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간 거예요. 예, 거기에. 근데 이분이 그 분위기가 이제 뭐 이렇게 전도 축제니까요. 그래서 막 여기 다 치우고 원탁에다가 막 꽃도 장식하고 뭐 여러 가지 공연도 보고 막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이게 잘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이제 고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를 딱 듣는데 이분의 설교를 딱 듣다가요. 의자를 갑자기 뒤로 확 제끼면서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이제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확 제끼니까 뒤로 확 넘어갈 거 아니에요. 확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를 다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뚜벅뚜벅하고 걸어 나왔대요. 그리고 나가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나오라고, 나오라고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 이 양반도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다녔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보통 이제 유학을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거든요. 집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보증 쓰는 것까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 이제 뭐 한인들이 이제 많이 도와줬던 거죠. 도와줬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대부분 다 또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라 또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도움도 받았겠다.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 먹겠다. 개인적 친분이 쌓아져 가는데, 계속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좀 미안하고, 계속 이제 도망 다니다가 계속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이제 계속 교회 사람들 만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예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교회가 이 성경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비과학적이며 이 논리적이지 않은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막 곤란한 질문을 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지금도 아이가 열심히, 지금 물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셔서 지금 경희대에서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이분이 똑똑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똑똑함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고, 그 똑똑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터부시했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을 정말 비아냥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봤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아무런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이제 뭐 작년 수련회 한다고 이제 막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교구별로 막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나 하면서 이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습관처럼 올 수도 있지만요. 다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 자체, 여러분, 이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어쩌면 신비 중에 신비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며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갈 것인데, 그 예정 안에 아까 제가 간증했던 그분도 택함을 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택정함을 받은 것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택한 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날 이미 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가 뭐 조금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얘 좀 한번 구원해 줄까? 이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이 땅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택함 받은 자녀들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며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귀의 경읽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감격이 되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것만 생각해도 내 삶의 문제가 정말 풀리지 않은 게 너무 많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꼬이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때로는 정말 가슴이 쪼일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이 은혜만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눈물 짓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심과 들음을 그 구조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비유를 드실 때 저희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로 이 비유를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깨달은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언제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로 말미암아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럴 때는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을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전에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항상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 성도분들이든 뭐 청년이라든지 또 사역자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근데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가급적이면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좀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말씀만 잘 들어도요, 그 말씀 안에서 웬만한 응답을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답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신방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당신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그게 아니면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시켜요, 무조건. 물론 이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다 보면 자칫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기도만 해요. 근데 그래서 말씀과 같이 기도를 하도록 제가 항상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응답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정하기 전에 때로는 누군가로 관계가 틀어져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또 내가 시험이 들었을 때, 그럴 때 내 감정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따라 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서 얘기해 보면, 말씀을 이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말씀이 뿌려져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심과 또 들음은 우리가 이 깨달음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작년 전교연 여름 수련회가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픈달 여름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새벽 기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뒤에 추석표도 있고 뭔가 체크하고 있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왜 이 수련회를 준비해야 됩니까? 아울중보단에서는 이제 한 달 전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왜 그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 듣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에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늘 성령의 깨달음 속에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비 중에 신비인 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참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아버지 심어주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우리를 부르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아버지 이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다가오는 아버지 전교인 수련회 아버지의 분달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작정하며 작년 아버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번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식구들 아버지 은혜 넘치는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프로젝트들 여러가지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 아버지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 제물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하고 또 아버지 내일부터 또 시작된 주일학교 아버지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압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일용한 실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에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서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여러 행사를 놓고 또 해품달 전교인 수련을 놓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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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자리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격 가운데 예배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